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차마 버리기에는 뭔가 아쉬워서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도 정말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혹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옷이든 혹은 액세서리든 어떤 신발이든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관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어떤 추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 2권을 지금까지 오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서재실에 가면 2권의 노트가 있는데 하나는 1994년 다이어리입니다. 저 다이어리 안에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썼던 다이어리인데 저기에 보면 제가 새벽마다 채플실에서 새벽 예배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또 하나님께 주신 음성들, 깨달음들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한 번씩 펼 때마다 그때 받았던 은혜와 감동을 다시 한 번 더 되살려내곤 합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볼 때마다 옛날에 이렇게 내가 참 은혜로웠지, 성령 충만했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두 번째 노트는 교육 전도사 때 작년 설교를 위하여 쓴 노트입니다. 저 옆에 주보는 첫 번째 다녔던 교회 주보입니다. 1991년도 주보입니다. 여러분, 저 노트를 펼치면 제가 손으로 설교문을 다 쓴 겁니다. 특히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저의 처음 부름을 받아 사역하면서 또 성도들한테 설교했던 그 노트인데 그 노트 안에는 저의 열정과 저의 순수한 믿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소중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 아픈 추억이든 기쁜 추억이든 우리 인생에 큰 의미를 주었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래서 보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비단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들은 기념관을 만들고 보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주변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물건들, 농기구들, 학교 책상들, 또 교복들 그렇게 잘 보관된 거 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아버지 때는 이렇게 학교 생활했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 박물관은 나치 정권에 의하여 희생된 유대인들의 아픔과 나치의 만행을 후손들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박물관이죠. 그곳에 가면 여러분 희생된 사람들의 많은 저는 사진들이 저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또한 희생된 이들이 입었던 저 옷, 또 그릇들, 담아 먹었던 그릇들, 음식을 담아 먹었던 그릇들이 또 보관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신었던 많은 희생자들의 샌들, 신발들이 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건을 지금까지 보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그 아픈 역사와 그 아픈 역사가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고 그 흔적을 고스란히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기억되고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영감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었고, 또 성령께서 이 정확하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 성경이 잘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대를 걸쳐서 보존되고 전수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1946년에 이스라엘 남부에 가면 그 쿤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쿤남 지역에 한 베두인족 소년이 산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 양이 어디에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어디에 있나 돌을 툭툭 던졌어요. 그러면 양이 있는 곳에는 또 양이 울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양을 찾아오는데 아무리 주변에 찾아도 없는데 저기 보니까 동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두인족 이 양치기 소년이 돌을 가지고 동굴을 향하여 탁 던지는데 동굴 속에서 땡그랑 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동굴 안에 가보니까 항아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 항아리 뚜껑 안에 보니까 양피지와 파피루스로 쓰여진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저 성경 두루마리, 또 그 항아리,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BC 3세기 때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에스겔서 외에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기록되었고, 특별히 이사야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이 기존의 성경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예사본. 사예사본이라고. 그래서 이 사예사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예사본이 항아리 속에서 오랫동안 잘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된 그 성경이나 그동안 전해진 또 읽혀지는 성경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 가장 잘 보존된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이 뭐냐면 호모의 일리아드와 그리고 오디세이입니다. 이 호모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무려 1700개에 달하는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본들이 존재할 정도로 이 호모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이 책은 아주 이렇게 보관도 잘 됐고 이렇게 사본도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잘 전수되고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차원이 다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첫 저자와 마지막 저자의 그 시간적 간격이 1600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시간대는 약 4000년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신약 성경 사본은 57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언어로 지금 또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잖아요.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여러분 큰 차이가 없어요. 서로 많이 상이한 게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해 줍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현정아와 또 한 사람 이름 뭐죠? 양영자 씨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죠. 그 양영자 씨는 사모님입니다. 선교사자 사모님이자 또 국가대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연애 그 탁구 선수 동메달 딴 탁구 선수를 이 양영자 사모님이 키운 거예요. 선교 사역할 때 내몽골에 있는 그 탁구의 재능이 있어서 그 아이를 발굴해서 계속 신앙을 전수하고 기도해 주면서 걔가 막 이 공황 장애가 있는 그 아이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번에 동메달을 따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양영자 사모님의 남편이 제 신학 동기입니다. 이영철 선교사님이라고. 일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했잖아요. 근데 이영철 선교사님의 주 사역이 뭐냐면 성경 번역 사역입니다. 이분 아주 언어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몽골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 15년 정도 사역했는데요. 그 내몽골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출판해서. 왜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고 또 전해 주었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소중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번역본이 많고 번역한 이들이 많은 것은 정말 이 성경은 오랜 세월 변함없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성경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번역하고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고 소중하게 또 전수하고 지금까지 또 사람들에게 읽히게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보관되고 또 전수되고 또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묵지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죠. 봄에 봄꽃을 화려하지만 금방 시들어 떨어지잖아요. 풀도 마릅니다. 가을쯤 되면 풀은 다 말라버리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옛날에 화려한 영광을 누렸던 정치인들, 또 기업인들, 연예인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예인교회 오고 제가 또 남양주 이사 가서 거기 살면서 그 앞에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하면서 사우나를 또 하고 있는데 앞에 어떤 할배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할배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박종환 감독이었어요. 근데 84년 멕시코 청소년 월드컵 때 4강을 이루었던 그 박종환 감독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할배인데 그 할배의 모습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뵙는 할배나 전혀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유명하고 볼 못 차면 촛대비 까던 그런 기계가 완전히 막 충만한
그런 감독의 모습은 없고 그냥 인심 좋은 평범한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같은 탕 안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렸던 그 영광, 권세, 위대함,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떨어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한 분은 유튜브를 보는데 그 이종찬 씨, 정치인 이종찬 씨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한때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할배예요. 정말 평범한 할배예요. 인간이 가진 영광은 꽃처럼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은 가까이 하는 자마다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흉악한 죄인도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한 채 방하는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십시오. 말씀이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겨진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수련회 후에 말씀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마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5장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집니다. 사람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래전부터 보관되고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사회 사본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사회 동굴에 보관되어 있는데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참 많이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되고 또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진실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다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추적하면 역사적으로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데바사가 에스더의 배경입니다. 메데바사 나라는 역사상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과 그 중동,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이 다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어쩌면 이란의 조상들이 페르시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는 국호를 쓰기 전에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그때 존재했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상 페르시아의 4대 왕이었던 크세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리우스,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다 역사적으로 일치하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할 그 시대의 리더들, 정치적 인물들, 그 다양한 그 시대의 역사적 인물들을 쭉 소개해 놨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보십시오.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의 로마 황제는 디베로다는 것. 그런데 그가 통치한 지 15년 해, 통치한 지 15해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장인어른이고 가야바는 사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쫙 기록되는데 이게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책이다. 마태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거짓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오래 끝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었고 정확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되고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고 소중히 여김받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었고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선명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낫다고.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순간적으로는 선명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억이 가물가물거립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희미하다 할지라도 기록해 놓으면 이거는 오래 가는 겁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자, 이번 수련회 때 오후에 크리에이션 시간에 낮 때 우리 옛날에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이런 게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 한 문장 한 단어를 가지고 동시에 탁 이야기하면 알아듣게 예, 인, 교예 네 명씩 동시에 예, 뭐 쫙 하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딱 알아듣는 게임도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한 10명이 한 줄로 딱 서서 맨 오른쪽에 사람에게 단어를 하나 딱 보여주면 그걸 이제 이 사람의 기속말로 무슨 단어다 쫙 이야기하면 탁탁탁탁 전달하는데 맨 나중에 보면 틀린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전이 전달되면서 변형되는 거예요. 구전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저 사람이 나한테 험한 말 했다. 근데 그때는 기분 나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나한테 기분은 나쁜데 무슨 말 했더라 이래요. 하지만 문자로 여러분 막 욕하죠. 댓글 막 달았죠. 그런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록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속이 상해도 전화로 그냥 한마디 하고 말지 그것을 기록으로 다 하겠어요. 요즘 전화하면 바로 녹음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흔적 남기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민으로 유대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 유대인들 중에 정말 경건하고 신실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2004년 쿰란 공동체에 가봤습니다. 그 쿰란 그 파피루스가 발견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그 지역 갔다 왔어요. 그 가니까 쿰란 공동체가 단체 생활했던 그런 유적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체 하는데 목욕탕도 있고 또 책상 흔적도 있게 공부했던 흔적도 있고 한데 이렇게 세례탕도 있고 하는데 그게 누가 썼냐면 서기관들이 그곳에 모여서 성경을 필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필사할 때 옆에 있는 걸 보고 쓰는데도 가끔 틀리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성경 필사할 때는 정말 초집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목욕을 제기하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성경을 한자 보고 이렇게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펜을 닦거나 다시 목욕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대신에 다른 단어로 쓰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를 아도나이 이렇게 바꾸어서 쓰기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야훼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인데 여호와라는 것은 이렇게 발음을 그렇게 좀 다르게 해서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필사되었기 때문에 많은 성경 사본들이 발견이 되어도 그게 서로 상이한 거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정확하게 필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기록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그것을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성령께서 정확하게 필사하고 보존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역사상 여러분,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찢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폭군들이 많았어요.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성경은 출판되고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성경의 권위에 인정하라고요. 성경은 다른 책들만큼 여러분 대충 대하지 마세요. 성경은 참으로 권위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14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에 보면 세 가지 물건을 자녀들에게 줍니다. 첫 번째 물건이 토라, 성경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라. 자로나 우루나 치우치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인생의 지침대로 삼아라 라고 첫 번째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너를 가르쳤지만, 부모가 성경을 통하여 너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너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자기 인생을 살리기 때문에. 두 번째 성인식 주는 것은 시계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라. 시간을 아끼라고 시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줍니다. 특별히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그 성인 시간은 자녀에게 많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 줍니다. 그걸 가지고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저축하기도 하고 또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기도, 물건을 사서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경제 관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게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하는 성경을 첫 번째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자체 단체장이나 혹은 높은 사람 오면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해야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는 반복된 죄를 짓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뜨겁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결국 우리의 삶의 향방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 성경 읽게 하는데 미리인 사람들 회개하세요. 왜 성경을 자꾸 미룹니까? 딴 거는 가까이 하면서. 그것은 성경의 권위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이게 이 말씀이 나한테 그만큼 귀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1년 지나도 성경 한 번 안 들여다보는 사람, 눈이 나빠서 못 읽는다. 들으면 되잖아요. 유튜브의 음성은 다 듣고 영상은 다 보는데 왜 성경은 못 보고 왜 성경 음성 못 들어요?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권위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 거 아무리 가까이 해도 다 풀의 꽃과 같아요. 다 허망한 겁니다. 재미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많이 남은 줄 압니까? 시간 별로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시고 성경 좀 가까이 하세요. 성경 가까이 하세요. 성경 가까이 하세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